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름에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환호성이 대단했죠. 사람들은 길목에 자신들의 외투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 가문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여기며 열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절기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제일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었어요.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는 때는 이제 유월절 때죠.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그 수가 270만 명이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상상과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느 왕처럼 늠름한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고 폴로스라는 아주 작은 나귀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타면 다리가 끌릴 정도의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이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이 입성,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 구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구하는 장면도 마가복음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보냅니다. 나귀를 하나 끌고 오라고 합니다. 묶여있는, 너희들이 마을로 나가게 되면 어디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나귀 새끼는 이때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일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남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끌고 가야 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을로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마치 주님은 다 내다보셨죠.
나가보았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고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은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보고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이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도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주님은 다 내다보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일의 일도 아시고 내년의 일도 아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그 시간과 상황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귀를 내어주었고 그 나귀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나귀처럼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풀어서 묶여 있었죠. 그 나귀가. 그 나귀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사랑하는 이도 그렇고 지금 이 작은 나귀처럼 어디인가 묶여서 있는 그런 영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작정하시고 그 나귀의 의도나 나귀의 결심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겠지만 선행적으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결정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마음을 두시고 역사하시니 묶여있는 그 모든 영혼은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나귀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나귀가 무엇입니까? 나귀는 어떤 무엇인가를 태우죠. 또 누군가를 태웁니다. 나귀는 무엇이나 누군가를 등에 태우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죠. 만왕의 왕이시라면 어떤 말을 타셔야 되죠? 또 어떤 짐승을 타고 오셔야 됩니까? 수없이 사람들을 태우고 그 분야의 능숙함과 위대함을 증명해낸 그 군마를 타고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즉 아무런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 나귀입니다. 자, 이 나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누군가를 타야 이 나귀의 그 가치 팔리고 또 사용되는 그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귀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정말 그런 나귀였어요. 그 나귀를 하나님이 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귀를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작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장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죄만 쌓이고 쌓인 인생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던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풀어주시죠. 그들의 영혼을.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동행하시는 이 장면이 주님이 공생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태워서 한 번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한 그러한 연약하고 작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그 묶임에서 풀어서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작은 나귀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도 맞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그 겸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작은 나귀를 타셨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나귀가 된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세상의 가치를 측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 낮고 낮은 나귀가 된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작은 나귀 새끼가 된 것입니다. 즉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신 것이죠.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가 되시어 그 나귀 새끼를 진정으로 그 묶인 데서 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와 어둠과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로 하여금 풀려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가 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으시기도 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 작은 나귀가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려고 그러셨나? 아닙니다. 결국 그 열매는 십자가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큼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 암시와 상징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시고 의롭게 높이시고 높아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높아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나귀 새끼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시고 높아진 우리가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러운 겸손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다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 자, 마가복음 1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습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 호시아나 이랬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반복하며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외침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호시아나, 호산나의 의미를 오해하면서 부르고 있었어요. 오해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호시아나라는 그 사람들의 그 외침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손을 흔든다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호산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외쳤던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호산나, 그 시편 118편에 보면은 호산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호산나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8편에 보면 희생제단, 호산나와 같이 무엇이 나오냐면 희생제단의 뿔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같이 생각하냐면은 해야 하냐면은 희생제단의 뿔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25절에 호산나가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희생제단의 뿔이 나오면서 이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돼 있죠. 자,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호시아나입니다.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27절에 보면 절기에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해서 제단 뿔이 나옵니다. 희생 제물과. 자, 예루살렘 입성에서 유대인들이 외쳤던 지금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는 자, 그들이 외쳤던 의미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가 민족적인 왕, 민족적인 군주로 등극하셔서 당시 로마와 같은 오늘날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로 이끌어 달라는 이른바 민속적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외침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호산나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를 만약에 바르게 외치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시는 이 분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죽은 자들을, 그 외치는 자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살려내실 그런 구원자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7절에는 제단뿔이 호산나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뿔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단뿔은 도피성이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세워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을 세워놓고 어떤 자들이 도피성으로 도피를 했죠?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도피성에 있는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살인의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들은 모두 사형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야 해요.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로 때려서 죽여야 합니다. 그게 살인자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여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호산나 구원 그것과 제단 뿔이 같이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한번 또 설교할 계획이 있겠지만 도피성으로 도피한 살인자들은 율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과실로 죽인 그런 살인자들의 제단뿔을 잡으면 그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율법에는 이렇게 우발적 살인자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의도적 살인까지도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시고 누구든지 제단의 뿔을 만지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 1세에 보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전부 살인자입니다.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자들 전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살인자들이고 그들 앞을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제단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약에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 믿으면 제단뿔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본질이 아닌 외연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속적인 민속적인 왕으로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을 한 단어라도 기록할 법한데 예수님은 전혀 교류가 없어요.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과. 환호성에 답하지도 않고 손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안타까움으로 인해 속으로 울고 계시면서 그 관중을 지나가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그 예상과 달리 예수님의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목적지는 이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가로질러 어느 한 곳으로 직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마음속에 지금 군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곳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 장면의 목적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군중을 가로질러서 성전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죄사함의 기능을 상실하고 영광을 상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호산나 이 장면 끝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결국은 예수님은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 죄 많은 군중들 지금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불과 일주일 후면 돌변하여서 그 입술로 예수를 못 박고 추결하고 외쳐댈 그 군중들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돌아보셨다고 했죠. 슬픈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의 소망으로 둘러보셨어요. 근데 이 성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예수님은 헤롯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자, 이 성전을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처음 세워진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때 세워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찬란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BC 586년이죠. 586년에서 10년을 이제 70년을 빼버리면 516년이죠. BC 516년. BC 516년에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언대로 돌아와서 그때 세운 다음 성전, 솔로몬 다음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하에 세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세워졌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세우자는 유대인들의 갈망이 있었고 그걸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2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폐허 더미 위에 세운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70년이었죠. 당시에 이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죠, 아직. 살아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무너지는 걸 다 경험했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것이 비교가 됐죠. 아직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을 아직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어땠을까요? 그게 슬퍼했다. 성경에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심된 신앙의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워진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고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까? 이러한 의구심 아래에서 백성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과 그 환경에 고정되지 아니하시고 먼 시간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그 초라하고 지금 보잘것없는 그 성전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학개 2장 9절입니다. 자, 학개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이 어떤 영광이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의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나중 올 그 성전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평강.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샬롬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당시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그 왕이 헤롯 대왕이죠.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보수한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보수한 것을 그 헤롯 대왕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뭐예요? 그냥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헤롯 성전은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고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닐며 돌아보셨던 성전은 어떤 것을 말해요? 헤롯 성전이자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니시며 돌아보신 그 성전, 그 성전이 바로 개보수한 스룹바벨 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자, 이 헤롯 성전에는 결정적인 비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헤롯 성전에,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짐승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언약궤가 이 성전에는 없었어요. 언약궤는 사람으로 치면 이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버리죠. 성전에 이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이 성전의 기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 때는 있었죠. 지성소 안에.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없어진 것입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릴 때 훔쳐가 버렸어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없어지긴 했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없었던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슬픈 성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이. 언약궤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딘가 누군가가 탈취해 갔는데, 그래서 뭐 성전 밑도 파보고 막 전 세계를 지금까지도 찾고 있어요. 언약궤를. 지금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돌아보신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이 언약궤는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앞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 동안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언약궤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죠. 그러나 구약 당시에는 이 언약궤를 주시고 1년 동안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없이 했던 대속의 효력이 그전엔 있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때 이후로 예수님이 헤롯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보수한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신 그 성전까지도 이 언약궤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까? 백성들의 대속의 효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의 죄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1년에 한 번씩 하던 그 대속죄의 그 속죄의 기능마저도 사라져버린 무능력한 성전과 율법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돌아보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 율법과 성전, 그것을 이제 내가 끝내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돌아보신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고 말씀하셨죠. 저 성전을, 돌 성전을 허물어라.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 말씀대로 헤롯 성전이 허물어지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허물어지지만 예수님이 저 성전을, 돌 성전을 허물으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풀어서 쓰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성전, 돌 성전을 허물으라는 것은 내가 돌 성전과 연합하여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참 성전으로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예수님은 뜻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풀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성전, 저 헤롯 성전,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헐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과 성전을 끝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헤롯이 얼마나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개보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46년이 걸렸다. 46년이 걸려서 헤롯이 공들여서 개보수한 성전을 예수인 너가 이것이 무너지면 그것을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 3일 만의 부활을 의미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 헤롯 성전은 결국 예수님의 이중적 예언에 따라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이 이중적이죠. 다중적입니다. 즉, 이 돌성전이 실제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을 허물러라 라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허물어집니다. 죽으십니다. 이 이중적 예언에 따라서 이 돌성전도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이 성전이 그 다음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이 돌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상징인 이 돌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함께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3의 성전을 원하시겠어요? 원하시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은 제3의 성전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대환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인간은 결국 세우게 될 것이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물리적인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제2성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붕괴되었고 오로지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지으신 성도라는 성전만이 제3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3의 성전이에요. 3이라는 숫자, 부활을 상징하죠. 사흘 만에 일으키고 성전도 제3의 성전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영광된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금과 은과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죠.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전 만드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 믿음입니다.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개서의 예언을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된 성도를 제3의 성전이자 최후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즉 이 나중 영광이 나에 대한 이야기였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 이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강은 샬롬인데 샬롬은 그냥 감정적인 평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에서 샬롬이라는 것은 그 전인격적인 영혼육의 모든 면에서의 온전함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가운데 주실 이 평강을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중 영광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시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그 고린도전서의 성도들은 일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2부는 이교도 성전에 가서 장녀들과 몸을 썩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너희는 성도도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성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교도와 창녀와 몸을 썩는 것을 분리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승리하는 비밀을 바울은 어떻게 먼저 규정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는 너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넌 하나님의 몸도 아니야,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그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성전 돼. 이것이 사람들의 이성적인 구조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예수의 피로 산, 피값으로 산 그러한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렇죠? 내가 성전,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나중 영광으로 가득 찬 제3의 최후의 성전이 내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묵상할 때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인 당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너의 인생을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것을 자꾸만 말씀으로 확증해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샬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약궤이신, 이제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지성소 안에 있었죠. 이제 그 언약궤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그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사라진 그 언약궤를 아마 못 찾을 거예요. 아무리 지금 찾고 있지만. 그냥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냥 물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로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것을 저는 너무 감동 깊게 다가와요. 예수님이 곧장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향했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사람과 환경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과 지혜가 있음을 알고 그분께 받고 주님께 받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전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호산나에 대해서는 주님이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호산나 단의 뜻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영광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